예,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을 통해서 수전절에 행한 사역,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비유를 이제 들으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10장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양의 우리 비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선한 목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양의 우리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생하는 야생에서 양이 자랄 때 낮에는 풀을 뜯어 먹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늑대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죠. 근데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양의 우리였죠. 그리고 그 양의 우리의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고, 그 문에서 나오게 되면, 또 낮에 나오게 되면 풀을 뜯어 먹고, 그래서 문은 들어가면 구원이 있고, 나오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선한 목자인데,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양들을 구원해주는 이런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목자 말고 또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목자 말고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도둑이다, 강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유대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강도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강도다. 왜? 그들은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눈먼 자가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은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다. 왜?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그들을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마귀한테 팔아먹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눈먼 그 상태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 주제는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주제는 뭐겠어요?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향한 메시지가 이어져요. 그런데 예화는 다른 예화를 들고 있어요. 자, 배경이 바뀝니다. 오늘 보세요. 22절 보면 때가 언제로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12월 25일이 수전절이에요. 지금은 뭐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이렇게 정해갖고 쓰고 있는데, 어쨌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제 한 것인데, 그럼 수전절이 뭐냐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메모 1번. 수전절이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그 절기 행사를 해요. 1번. 수전절은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한 날을 기념하여 8일간 진행되는 절기다. 뭘 기념한다고요? 이방 신전으로 사용됐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으로 정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누군가가 와서 점령을 해서 거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의 대상물을 신을 바꿨겠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제물도 그 신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더럽혀져 있던 성전이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을 수전절, 닦을 전,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닦았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2번을 보면 그 더럽혀진 자들이 누구였느냐? 유다를 점령한 알렉산더 제국은 BC 168년 제우스 신상과 돼지고기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는데, 유다 마카비 저항군이 BC 164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선택된 이 성경 전경에는 나오지 않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선택되지 않았지만 성경처럼 읽히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거를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을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읽질 않아요. 근데 그 외경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수전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데가 어디였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바사 또는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거기서 잘 살아봐라.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남쪽에 이집트가 성장해서 올라오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라. 그 전략으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는 게 페르시아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제국은 그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반도. 그 소아시아 옆에 있죠. 로마, 그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더 제국을 건설했는데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를 점령했으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 알렉산더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소속에서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들 소속이 된 거예요. 지배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펴서 세금의 90%를 감면해줘. 그 농사 지은 거에 뭐 한 80% 정도를 감면해주고 그 자기가 먹게 하고 한 20% 정도만, 어떤 데는 10% 정도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다 알렉산더 대왕이 니네 나라 점령하러 갈래 하면 거기에서 자기네 왕들을 잡아 죽이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왕한테 갖다 나라를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의 훌륭한 정치 철학을, 알렉산더는 스승이 누구였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에요. 자기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런 깊은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인류를 자기가 구원해내겠다. 자기 정책으로 인류를 구원해내겠다. 이런 정책으로 포용 정책을 썼던 거예요. 훌륭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대제국이 건설된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나눠졌는데 4개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그 나라 왕이 악한 왕이 하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종교의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새로 바뀐 그 왕,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왕은 이 악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가 원하고 있는 신을 믿어라. 그래서 제우스 신을 강제로 믿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우스 신상을 갖다 딱 놓고 돼지를 갖다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돼지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불결한 음식이라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더럽혀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하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알렉산더와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게 이제 마카비인데, 마카비 이 반란군이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났는데, 그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수전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주의를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고 요청하였다. 유대인들이 요청한 사항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또 뭐 유월절에 올라가고 여기 지금 수전절에 이제 올라가고 뭐 그러죠. 그래서 다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수전절에 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그 앞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백성들은 놀라서 메시아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이 수전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메시아인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표적을 지금 많이 보여줬어요. 계속 표적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백성들은 어떤 표적을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슨 표적을 보여줬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그들은 지금 이 수전절은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있을 때 회복된 이야기고, 이것은 BC 164년에 이제 회복됐으니까 그때 이제 자치 독립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들이 알렉산더 제국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 로마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현재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렇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메시아가 와서 그걸 시켜주기를 바라는 게 백성들의 메시아상이에요.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독립을 기록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메시아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임을 너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섬기고 왕으로 삼겠다.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로마를 물리쳐봐라. 그거 보여줘봐라. 그리고 우리를 독립시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메시아를 보낸 건데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메시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2번에 메모 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초능력으로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표적 보여주지 않았죠. 어떤 표적 보여주죠? 병자를 고치고, 지금 아픈 자를 병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뭔가 표적을 행하니까 메시아는 메시아 같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돼달라는 거죠. 3번,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뭔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양 우리 얘기를 계속 해왔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뭐예요? 나는 목자인데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성도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왜? 정말로 내 양이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내 말을 따라오는데, 그렇죠? 양우리에 있는 그 양들은 목자 음성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기 목자 소리를 알아요. 그럼 너희가 정말로 내 양이라 그러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서 그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자식이지, 마귀의 그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메모 2번. 그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니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쁜 놈이라고 지적하고 끝날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 양으로 돌아와서 마귀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역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전절에 그들이 쫓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참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너희가 바라는 그런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음성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표적을 보여줘도 안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그런 표적은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마귀의 자식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신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성하면 인간의 성품을 가진 자, 신성하면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과 인간은 구분되죠. 인간은 가장 큰 구분이 뭐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육체라는 이 육체를 입고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신은 어때요? 신은 육체가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육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신인데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신성과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은 인간의 성품을 다 느낄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데, 신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초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육체적인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신성을 가진 자,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신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신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존재. 그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모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신성이 있다 없다?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이 어떤 신성이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성이다. 나는 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나와 그 예수님 그 본인과 하나님을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재해석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본인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믿고 그래 나를 따라라. 내 양이 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이어서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한 이유는 뭐냐? 메모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표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인간의 육체는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준 표적, 하나님이 행한 표적, 나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중에서 너희한테 뭐 잘못된 게 있느냐? 그 표적을 보여줬다고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너네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곧 하나님으로부터 왕 표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했고 나는 곧 하나님인데 니네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로 치려 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돌로 쳐야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여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했다. 인간이 신성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죄 있죠. 누구를 욕을 막 하게 되면 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게 되면 쌍욕을 하게 되면 그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기네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 김자, 명자, 노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예의에 따르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아두나이 그 앞에 그 모음만 자음만 따갖고 아두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를 졌으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걸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5번. 예수님이 사람들의 신성에 관하여 언급한 말씀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그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를 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야 도대체 신성이 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너희들은 인간과 신의 구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줄게.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곧 신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잘못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을 전달했죠.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예언자들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옴으로 인해서 말씀이 왔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말씀 이꼬로 하나님, 말씀 이꼬로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왔기 때문에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곧 신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곧 신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메모 보면 시편 82장 6절에 너희는 신들이라. 이제 다윗이 쓴 시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요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하고 싸우게 했죠.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손들고 가게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모세를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가 너를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는, 애굽 왕은 모세를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도 나와 있다. 그런 거를 예를 들면서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신성을 보유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증거다. 그러나 도그마에 갇힌 유대인들은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만들어 놓은 교리인데, 과거 그 당시에 교리를 만들 때는 그 교리가 자기들을 잘 인도하는, 나쁜 길로 안 가게 하는 좋은 교리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교리를 수정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교리가 결국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다른 길로, 마귀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구에 얽매이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해서 그 무슨 뜻으로 처음에 했는지를, 취지를 알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뜻에 합당하게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해석이고 또 설교예요.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것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끝까지 설득하려 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 했는가? 유대인들이 계속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해 안 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에 의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독에 갇힌 거예요. 자기들 함정에 갇힌 거예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갇혀서 그거를 진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자기네 그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면 니네 그 교리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보여준 표적을 보고 믿어라.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인가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 교리로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만 봐라. 니네 그 교리를 따라 함정에 빠지지 말고 표적만 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런 표적만 바라보면 아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 교리 따지다 보면 못 알아. 이게 함정 때문에 너네가 잘못 이해하지만 표적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너희가 알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무슨 얘기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로 온 자구나, 참 메시아구나, 이렇게 지금 표적을 보고 따르게 돼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참 깨달아 알아서 내가 참 목자라는 것을 알고 마귀의 목자에서부터 나한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그럼 보여준 이유가 있었죠. 참 하나님의 모습,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죠. 7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셨다. 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지금 그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니까 예수가 피해서 세례받던 장소로 갔고, 거기에 갔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무슨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고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도록 종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성경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참 진리이지만 또 잘못 해석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는 그런 길을 들어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 앞에 양들을 이끄는 어리석은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똑같이 마귀의 사역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